명, 전체 있었던 사람이 약 2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시대는, 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여주온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을 주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이 당시와는 비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참으로 귀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예수님이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를 우리나라에서 행한다 그러면 이 당시에 행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먹을 만큼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오병이어를 행한 것은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이 기적만큼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만 앉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은 오락을 하는 대형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오락을 하기 위해서 산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이, 큰 무리가 산에 모여서 앉을 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앉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우리 권사님 찬양을 들으셨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 내용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생명이 되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아마 내용이 그 가운데,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를 가르치시는 의미가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산이고 한적한 곳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제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기적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시고 홀로 떠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시고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혼자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바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는 이 떡, 먹고 없어질 떡,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입니다. 생명의 떡, 먹고도 없어지지 않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아마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기적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병이 낫는구나. 기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었던 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지금 그 얘기를 1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을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당시에 굶주리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일상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부분, 이 생각을 보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향하게 한 그 부분, 본질은 예수님을 보여주신데 이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오늘날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의사들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당시보다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셔서 예수님을 향하게 하신 그 예수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기적, 현상을 추구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상을 쫓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놓치게 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 가운데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말씀을 놓치게 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오늘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행동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신 분들 주보 앞에 바뀐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맨 앞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이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면 어디서나 또 어느 때나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말씀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우리 목회하는 목회 지도자들의 그 삶에서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 행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비판을 받는 우선순위에 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과 유사하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행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를 처음에 드시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 행동해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반복하고 지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일관되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을 행함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식물이 있는데 식물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잎이 많습니다. 초록색이죠. 식물의 최종적인 목표는 잎을 많이 내고 잎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잎을 내는 것이 식물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초록색 잎을 많이 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내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것이 식물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장미의 계절이죠. 축제를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장미의 꽃이 아주 찬란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그것이 식물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식물을 가꾸고 꽃만 따로 떼어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도 정반대의 결말을 이루어갑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의 처음의 두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된 것은 차이를 이룬 것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어졌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행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대대로 그 후손이 왕을 이어서 사울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서 사울 왕조가 있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결과는 사울 왕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은 그 대에서 왕을 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후손이 대대로 왕을 이어나갑니다. 차이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느냐입니다. 말씀은 두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전달을 하십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느냐가 후손들이 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후손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의 말씀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을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최근에 전에 없이 운동 경기 중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입니다.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죠.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습니다. 구경은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다른 나라들, 잘하는 나라들과 하면 늘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2013년도에 세계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국제대회에서 꼴찌만 안 하면 참가하는 나라들 중에서 꼴찌만 안 하면 평창 올림픽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출전권을 자동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데 그 중에서 꼴찌만 안 하면 자동으로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꼴찌는 안 한다. 전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평창 올림픽인데 자동 출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꼴찌를 해서 그 출전권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아이스하키를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백지선이라고 하는 감독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 세계 월드컵이나 마찬가지 그 대회하는 그 그룹에 우리가 올라가게 됐죠. 이 월드 세계 아이스하키 그 팀은 잘하는 팀별로 그 경기 실력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제일 잘하는 그룹, 그리고 그 다음 잘하는 그룹, 그리고 좀 못하는 그룹, 아주 못하는 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어서 실력에 따라서 그룹에 소속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실력이 못하니까 세 번째 그룹에 속해져 있다가 올해 드디어 최고로 잘하는 그룹에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백지선이라고 하는 감독이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해 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백지선 감독이 오고 나서 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철학이 있는 감독입니다. 나는 이 철학으로 이제부터 팀을 운영해 나간다. 그 철학 중에 이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작은 것 하나씩을 정확히 실행하면 훌륭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씩을 정확히 실행하면 훌륭해질 수 있다. 이 백지선 감독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아주 눈여겨본 것이 이겁니다. 작은 것,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감독이 하나하나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 경기에 나가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이 작전에 임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작전을 짠다고 합니다. 선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선수 하나하나마다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정확히 실행하면 훌륭해지는데, 사소한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하고 챙기면, 작은 부분이라도 노력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지선 감독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수들이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점점 발전해가고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어진 것을 느끼고, 그것이 팀을 바꿔나간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강팀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이겨보지 못한 강팀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최고팀이 소속된 그 그룹에 우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 목표가 뭡니까? 바로 튀어나온 말이 금메달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아니, 금메달은 이번에 16팀이 소속된 최고 그룹에 이번에 올라갔는데 바로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금메달입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분 대답이 그렇습니다. 올림픽 올라가서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아니 우리가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뭐하러 올라가냐. 우리가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러 올림픽을 출전을 하느냐. 그런데 이분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첩 하나씩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바꾸고 싶은 것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없애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시되 구체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추상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첩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내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가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백지선 감독이 우리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작은 것입니다. 내가 읽은 것 중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은 것 가운데서 작은 것 실천할 것을 한 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매일같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읽은 가운데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은 받는데 큰 것을 목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큰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하는데 실패하는 큰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작은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할까?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를 찾으시고 한 가지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한 가지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작은 것 한 가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오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예배에 나오셔서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나누신 것이 구역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실 때 어느 순간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큰 것을 바꾸겠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죄책감으로 찾아옵니다. 아, 내가 또 말씀을 행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복입니다. 하려고 결심했다. 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들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행함이 이러한 것의 반복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읽고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이것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시되 여러분 매일같이 읽으시되 작은 것 하나 행하실 것을 구체적인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쌓일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없앨 것을 기록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시고 내가 읽는 말씀 중에서 가능하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기록한 것과 연관시켜서 찾아나가시고 행동하시면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이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보실 때 정말 이 교회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는 교회, 정말 기쁜 교회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